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제2장, 오늘은 12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6쪽경에 있는 베드로후서 제2장 12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베드로는 자기의 두 번째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약의 모세 때나 이사야, 예레미야 때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거짓 교사들은 신약 시대인 베드로 때에도 나타나 성도들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호색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또한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털 빼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멸망한 이단들을 가만히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거짓 교사들은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본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듯 행동하였습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은 대담하고 더욱더 거만해지더니 급기야는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까지 모욕하였다라고 베드로는 지난주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욕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이어갑니다. 우리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사도는 단호하게 이들 거짓 교사들이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짓 교사들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일러 주었던 것들이었지요.
그렇다 보니 거짓 교사들이 그 가르침을 부정하고 교회 안에서 무효화시키고자 했던 것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베드로를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기 위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거짓 교사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참으로 희한한 것은 겉으로는 그들의 교회 안에서 참된 스승인 척하나 정작 속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둘째로 거짓 교사들은 지혜나 통찰력을 주장하지만 정작 이성 없는 짐승이나 할 것만 같은 행동을 일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낮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대부분이 열심히 일을 할 시간들이죠. 농가 바다, 사무실에서 각자 자기가 맡은 일들을 성실과 진실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당시 성도들 곁으로 찾아온 이들 거짓 교사들은요,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다 일을 할 때에 그들은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성도들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이들 거짓 교사들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연회라는 것은요, 학자들에 따르면 교회 또는 가정에서 행해지는 성만찬을 말한다 합니다. 자, 베드로가 기록한 연회, 즉 성만찬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재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다음에도 행하라라고 지시하신 목적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이 식사를 통해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천국 잔치를 미리 이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도 맛보는 거룩한 예식이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그분만을 닮아가겠노라고 또 예수님만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인 것이지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이러한 성만찬 시간마저도 자신들의 악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 저들 거짓 교사들은 성만찬에 참여한 목적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만찬에 참석한 여자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추태를 부리고 또 여자 성도들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 속에 교묘히 숨겨져 있는 이 본인들의 탐욕을 채울 목적으로 그들은 성만찬에 참석하여 또한 함께한 성도들을 이상한 길로 이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들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14절 끝에
저주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소보다 이 베드로의 발언 수위가 상당하다, 세다라는 느낌을 저와 여러분 받으셨을 겁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낱낱이 밝힐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 저주받은 자식들이다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이미 침투하여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는 거짓 교사들 본인의 꼭두각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후면 자신이 처형당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토록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강한 소리를 내었던 이유는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을 베드로는 결코 모른 척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서북교회를 위해 또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